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자,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이 주일을 또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감사할 사람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빌립보 교우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좀 아주 이제 쇠창살의 감옥은 아닙니다. 좀 느슨한 감옥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갇힌 중에 쓴 것이죠.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다. 간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간증이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분의 그런 간증, 영혼의 울림이 있고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이런 것이죠. 힘든 건 힘든 대로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간증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배움을 얻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간증 같은 편지를 갇힌 중에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쓴 것인데요. 갇힌 중에 쓴 것이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어쩌면 절망적일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바울은 어떤 내용을 이제 편지로 남겼는가. 오늘 4장 10절부터 읽었는데 4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이 말씀 볼 때마다 왜 명령을 하나? 당신들이 교우들이여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뻐하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기쁘지 않는데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기쁘니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도 안에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아주 이제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우들은 아마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근심도 있고 분쟁도 있고 빌립보서를 권면을 가만히 읽어보면 왜 이 권면을 주었을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말씀 전해지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면을 왜 전했을까 생각해 보면 교우들 안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쭉 읽어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하라. 왜? 너희 안에 기뻐할 만한 충분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어떤 책망같이 들릴 수도 있고요. 명령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힘든 것도 있죠. 우리 인생에. 늘 좋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때때로 있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가 그런 걸 모르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도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왜? 힘든 것, 너희들 안에 힘든 것, 슬픈 거, 어려운 거 다 있지만 그 다 삼키고도 남는 넘치게 기뻐할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주목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상장수, 집신장수 이야기 아시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집신장수, 소금장수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버전인데 하나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판 우산 장수 아들이고 하나는 집신 장수. 집신은 이제 날씨 좋을 때 신는 그런 거죠. 지프로 만든 신이죠. 옛날에. 근데 이 어머니가 매일 걱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햇빛이 쬐는 날이면 우산 장수 아들이 우산을 못 파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집신 장수 아들이 이 아들이 집신이 이날 못 파니까 얼마나 또 힘들까. 어머니가 아들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늘? 그러니까 늘 걱정인 겁니다.
햇빛 쬐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응? 안타깝게 여겼는지 몰라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걱정과 근심을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소. 그게 뭡니까? 해가 뜨면 집신장수아들이 장사가 잘 될 것을 어? 생각하고, 비가 오면 장수아들이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응? 비가 오나 햇빛이 쬐나 늘 기뻐하게 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 해도 가만히 보면 너무 기뻐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자, 이게 본문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죠.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세상에 사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울한 소식도 많고 세상에 화나게 만드는 소식도 많고 끔찍한 일들도 많고 뉴스를 보면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과 가사 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도다. 그 가사 너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다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끔찍하다. 그 주 밖에서 그런 일,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찾기 힘들다 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찾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바울 안에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자라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싹이 났다. 조금 이렇게 어? 이게 바울의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자식 있는 분들, 혼자가 있으신 분들, 아이가 자라면 기쁘지 않습니까? 사진만 봐도 조금 키가 커도 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더 기쁨입니까? 그 아이가 생각이 좀 어른스러워졌다. 남을 생각하네. 얘가 동생을 생각하네. 친구를 배려하네. 그걸 보면 너무 기쁜 겁니다. 응?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면 이건 또 목자의 큰 기쁨입니다. 인도자의 큰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한 영을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가르칠 때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남인데 남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 양을 먹이라. 그 내 양이다. 주님의 양인데 나에게 보내주셨다. 자식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많고 깨닫는 것도 참 많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심히 크다.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냥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 다 참고. 근데 이게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게 기쁨. 너희 믿음이 싹이 났다. 조금 자랐는데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말하죠. 사도 안에 있는 간증을 이어서 말합니다.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가만히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쓰는 사도는 궁핍할까요? 궁핍하지 않을까요?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궁핍한 겁니다. 가난한 겁니다. 배고프고 참 힘든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거 아니다. 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내가 편지하는 거 아니라고. 내 안에 있는 이제 기쁨이 있고 정말로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신앙의 귀한 깨달음과 이 은혜와 깊은 세계 이 보석 같은 이런 것들을 너희와 나누길 원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내 삶이 늘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말입니다. 사도의 삶을 보면요. 자기 삶에 양극단이 있는 겁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다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가 아주 넉넉해지고 정말 쪼들릴 때가 있고 근데 또 크게 여유로울 때도 있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고 살았던 거죠. 사도가.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는 원망하기 쉽고 누구 탓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나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부를 때는 또 어떻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고 한단 말입니다. 교만해진다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 말은 내가 배고플 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배부를 때는 또 교만하지 않고 힘든 시절 잊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삶의 형평이라고 합니다. 형평 이렇게 형평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며 늘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불평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잘 살면 불평 안 할 것 같지만 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하나님이 지으신 뇌가 그렇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계속 발달을 합니다. 계속 안 좋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뇌가.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다 말이에요. 뇌가 구실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계속 좋은 이유를 찾게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을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낸다고. 뇌가 자꾸 그쪽으로 발달을 한다고. 응?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 비결 배웠다 말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도 높아지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둘 다 어려운 거죠. 둘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가 더 어렵겠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힘들 때는 힘드니까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간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럼 하나님 또 어김없이 그런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힘든 거지만, 그러나 이게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잘 살게 되면 사람이 간절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살게 되거든 나를 잊지 말라. 내가 두렵건대 두렵다고. 너희가 잘 살게 되면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얻었다,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하면 내가 두렵다고. 아니, 하나님이 왜 두려운 겁니까? 두렵다는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또 잃어버릴까 봐 두렵단다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언서에 늘 이제 좋아하는 구절 하나 있는데,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죠. 지혜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인데 이런 기도가 있는 겁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그 이유를 또 설명했죠. 배불러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또 가난하면 나쁜 짓에 빠질까 봐. 응?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기 남미언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돈벌이 할 게 없으니까 마약을 사고 파는 일에 그걸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친척들이 다 그것에. 그래서 마약에 다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응?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럼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부자가 돼야 되죠. 돼도.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지켜주셔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하게 고향에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기도 굉장히 소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박한 기도. 그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소유가 굉장히 많아져도 그걸로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과 화해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말했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천하의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 하면 우리가 거리감이 멉니다. 그 사도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도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응? 치우치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배웠다 하면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13절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구절 정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외우고 써붙이고 그러죠. 저도 학창 시절에 써붙이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 붙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합격해 주십시오. 이거 이 말씀 붙들고 근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목사가 됐습니다. 하여튼 기이한 역사인데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고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이 말씀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문맥을 쭉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의미죠. 사도의 삶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건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다 살 수 있다고. 다 견딜 수 있다고. 다 이길 수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자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사실 뭐 바울이 풍부하면 얼마나 많이 풍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았겠습니까? 지극히 적었을 것이다. 대부분은 그의 삶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응? 돈 문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박해받고 쫓겨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폭력도 당하고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당했던 환난의 모든 것들이 쭉 이렇게 그의 삶이 환난으로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응? 만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았을 텐데 만족하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 부족함이 다른 것이 이렇게 채워지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에 그 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죠. 간증이죠. 다윗의 삶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죽을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목자란 말이 굉장히 따뜻한 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지는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다. 어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설교를 하실 때 한국 교회가 위기다, 여러 문제가 많다, 믿는 사람들이 돈에 부패하고 뭐가 부패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를 막 할 때였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수많은 믿는 자들의 문제와 위기들, 세상에 본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 문제가 원인이 뭐냐 말이면 목사님 설교하시기를 시편 23편 1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근본 문제가 아니냐 말입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리고 다 비상적인 것이고 혹은 파생적인 것이고 근본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이고 근본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 것인데 하나님 자꾸 마음에 안 두니까 딴 거를 찾고 다른 것에 빠지고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을 하게 되더라 말이에요. 응? 지금 사도의 이 빌립보의 교우들을 향한 편지가 다윗의 시와 같습니다. 다윗 안에 만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액세서리 같은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누구든지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채워질 수 있느냐?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능력을 말해요.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연수원에 하루 있다가 왔습니다. 있다가 왔는데 나중에 이제 큰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보수공사를 하는데 다 바쁘고 뭐 이래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고치고 그런 걸 일을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이제 참여를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본인 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든 그런 거를 불평하지 않으시고 다 섬기시고 다 함께 참여해서 공사를 하고 근데 그분들 안에 막 같이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이 분위기는 뭐지? 어? 서로를 위하고 이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위한다면 서로 그리워하고 또 언제 또 만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여기가 내 집 같은데 어떡하나 본인 집에 가면 거기 적응해야 된다고 너무 따뜻한 겁니다. 이게 그런 대화를 듣고 있는데 이게 뭘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구나. 이게 천국이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천국이다 말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어떤 목사님이 또 개척교회 하시는데 이제 옷을 파면서 이제 뭐 재정을 이렇게 충당하는 근데 옷을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차에 뭐 옷이 이렇게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 바지 하나 필요했는데 사겠다고 그래. 현금을 이렇게 주면서 샀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서 근데 옷을 보니까 조금 실밥이 풀려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도 그거 달라고 제가. 그래서 돈을 치르고 이렇게 갔는데 실밥 풀린 거를 저한테 준 게 마음에 걸렸는지 쫓아와 가지고 다른 색의 바지를 하나 새 걸 또 주더라고요. 어.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것이죠.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사랑이 우리 지체 가운데 이렇게 넘치니까 너무 충만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채워진다. 없는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하는. 나의 구원. 그런 말 있죠. 조금 어려운 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마다 사상이 있습니다. 생각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조라고 하는데 사상의 흐름을 보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모더니즘은 합리적이고 막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고 그것을 신봉했던 그런 시대에서 넘어갔습니다. 아,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그걸 해체하자, 이런 시대의 사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 온 세상이 천국이 와도 나의 마음이 지옥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나랑 관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은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만남 속에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궁핍한 모든 것,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받는 자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니까 뭘 하고 싶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뭘 하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근데 나눠주면 또 채워지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살았고, 이 사도는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죠. 그리스도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안에 충만한 세계를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다면. 이 추수감사절에는 뭘 합니까? 보통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번에 이제 좀 그걸 못했는데, 데코레이션을 못했는데, 막 열매 거둔 거, 추수한 것을 가지고 막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를 드리죠. 열매를 가지고. 근데 하박국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가 없어도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게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없어도, 보이는 것 없어도 내 안에 부어주신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우리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길 원한다면 성경에 쓰여진 이 편지를 쓴 사람들, 그 정황을 잘 우리가 알면 이해하죠. 제대로 이해하죠. 사도의 삶의 정황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배고프고 그 속에서도 자족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도 충만하다. 그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다. 영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허락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리에 넘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 어떤 강의를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근데 그 말씀도 깊이 우리가 보면 여기 부자가 누구냐, 돈 많은 부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부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은 부자입니다. 왜 그것을 명시해 놨느냐 말이에요. 제사장의 옷감입니다. 제사장의 옷감이 고운 자색과 배옷입니다.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부자다. 뭐가 부자일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 말입니다. 그들 안에 영적인 유산들이 가득하다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혼자 먹고 누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니 혼자 자기들끼리, 그래서 죽었더니 지옥에 갔는데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여기가 고통받는 벌을 받았다. 왜?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할 사람 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뜨거울 수밖에, 여기 벌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 시대보다 더 많은, 더 많은 구약의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유산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풍부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왜 모르고 삽니까? 언제가 어느 지체랑 대화했습니다. 막 몸쓰는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저 정말 훌륭하다. 몸쓰는 일을 성실히 하는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있었는데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고. 언제가 그랬느냐 했더니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했었던 때, 구석에 이렇게 박혀서 혼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말씀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랬던 며칠 동안 그랬더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충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다 이기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비결을 배우시길 바라고 이걸 가지고 사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말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사도의 이 간증 속에 담겨 있는 귀한 세계가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무수한 것들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또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에게 감사할 곳이 많죠. 감사를 진정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 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